한국인 최초로 히말라야 촐라체를 등반한 그런 등반가들이 있습니다. 박정헌, 최강식 이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히말라야 촐라체를 등반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최강식 씨가 크레바스라고 하는 빙벽의 틈으로 떨어지게 돼요. 무려 50m나 되는 그러한 높은 곳에서 그 빙벽의 틈 사이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박정현 씨가 이 줄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람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줄을 끊기도 하는데요. 유명한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는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줄을 끊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박정헌 씨는 이 최강식 씨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극심한 추위와 고통 속에서 이 최강식 씨를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 구조대가 오게 되고 결국에 둘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군산에는 철새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소룡동 방향으로 차를 몰고 이제 자동차 정기 검사 받으러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참 새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가 이동할 수 있는지 매번 보면서도 참 신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철새들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철새들이 시베리아 방향으로 올라간대요. 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왜? 원래 자기들이 뉴질랜드나 호주에 살면 그 따뜻한 나라에 계속 살면 되지 왜 그러나 했더니 그들의 개체수가 5천만 마리나 된대요. 도요류 또 물대새 이러한 새들이 있는데 5천만 마리나 되니까 다 집 짓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개발하지 않은 그런 추운 동네로 일부러 이동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그들도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 지을 재료를 그쪽에서 구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저마다 이렇게 집들을 이렇게 지어서 갈 때 이렇게 경쟁에 너무 힘들지 않답니다. 그 시베리아 지역에 가야. 그리고 나서 먹이도 풍부하게 먹을 수가 있고 또 번식도 하게 되고 새끼 이제 날갯짓도 하게 돼서 또 이동할 수 있는 힘도 길러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베리아 지역에는 일조량이 좀 많대요. 그래서 햇빛이 많아야 또 자녀를 키우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정말 나름대로 그렇게 괜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시베리아 지역에서 겨울까지 보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 시베리아에서 만주로 우리 한국에 도착해서 봄, 가을을 잘 보낸답니다. 특히 서해안에서 이렇게 먹이를 잘 먹고 힘을 비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축한 힘을 가지고 대만을 지나고 필리핀을 지나고 또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을 섬들을 지나서 마침내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무려 5,000km 이상 훌쩍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들이 왜 V자 형태로 날아가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두가 제일 힘들죠. 바람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선두가 이렇게 날갯짓 하는 순간에 상승 기류가 이렇게 날갯짓 하는 그 동안에 상승 기류가 뒤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상승 기류를 탄 두 번째 그룹의 새는 약 70%의 힘만 가지고도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로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선두를 교대해주고 가장 힘센 새들이 앞에 가겠지만 선두도 교대해주고 끼룩끼룩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대하고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동행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아, 동행이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동행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이 치루어지고 이제 이동을 쭉 하게 되죠. 그럴 때 뭐 바로는 뭐 누구는 가라, 누구는 가지 마라, 뭐 가축은 놓고 가라 했지만 결국에는 남녀노소 가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모든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동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가시라고 여비도 두둑이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은, 금, 옷 그리고 달라는 거 다 줬다고 해요. 달라는 거 다 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주신 후에 이제 430년 만에 나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보내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내비를 찍고 그러면 다 최단 거리로 가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블레셋 길, 그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쉬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는 에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또 바란 광야 이러한 여러 광야들을 포함하고 있는 땅이에요. 자, 우리가 요즘에 또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고려 거란 전쟁 보면 거란이 우리나라 왜 쳐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이 분열해 있을 때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느라 힘들어서 우리 뭐 고려나 조선이나 고구려를 침공하지 못하지만 통일 왕조가 딱 선 다음부터는 이제 서열 정리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면 좀 잘해주고 고개 안 숙인다 그러면 이제 쳐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거란 여진 이런 북방 이민족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특산물이 많잖아요. 인삼, 매, 또 나름대로 쌀, 그다음에 사람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왜 우리를 데리러 왔냐? 우리를 치러 이렇게 왔냐? 도자기공들을 데려가고 싶어 와요. 도자기공. 다 나무로 찻잔을 만드니까 뜨거운 물 부으면 나무가 변형돼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도자기는 뜨거운 물을 부어도 그대로 이 도자기 형태가 있으니까 아주 값비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싶고 또 사람 가지고 싶고 또 쌀 수탈해 오고 싶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있으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려고 오겠어요. 우리나라가 뭔가 탐낼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위로 아래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시나이 반도는 광야 덩어리. 누가 욕심을 안 내요. 쳐들어오질 않아요. 가지고 있어봐야 병력 소모만 하고 군량미만 떨어지지 전혀 욕심이 안 나는 제가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무주공산. 그러니까 빈 땅이라는 거예요. 빈 땅. 이 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지 않고 편안하게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은 야 전쟁 나가서 죽을 바엔 차라리 노예 생활 하지 뭐. 전쟁 나가서 죽을 바엔 노예 생활 하지 뭐. 참외 부추 막 이런 고기 다 먹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셨어요. 좋게 말하면 데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데이트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반대로 시험장, 테스트 장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가 청종하지 않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가리시는 시험장이시기도 한 겁니다. 시험장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으니 하는가를 보는데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그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요즘은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들도 판사들도 그 AI 법률 검토를 본다고 참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막 잘하면은 사람들끼리 그 높은 사람들끼리 또 막 경쟁하고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은
A와 또다시 경쟁해야 되는 공부는 그런 단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의술도 이제 종합적인 진단도 AI가. 그러니까 뭐 지금 마지막 교육열 때문에 막 의대로 몰린다, 막 병원으로 몰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간호사처럼 사람을 돌보는 케어 능력 때문에 좀 인재가 필요한 거지. 그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뭐라고 할까요? 지식이 대체되고 노동은 살아남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 할머니를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거는 완전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를 보면은 공부 잘해야 기회를 많이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막 많이 풀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알면 좀 더 쉽게 통과했을 텐데 우리가 미래를 알면 이것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확실하다. 그럼 못 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2년만 인내하면 큰일이 온다. 그걸 다 알면 누가 못 참겠어요? 그렇지만 미래를 모르지만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이제 그 시험장에서 해보시는 거죠. 이어지는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올 때에 홍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홍해를 가지고 이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이 홍해는 그냥 어떤 습지대 그냥 뭐 조금 빠지면은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막 했는데 우리 믿음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그게 더 큰 기적이다. 그 얕은 습지대에 그런 물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켰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난 거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건너기 힘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큰 바다라고 하면 습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 참 좋은 게 이렇게 설교할 때 도움을 많이 이렇게 받아요. 우리가 이제 수나라 이렇게 군대, 뭐 당나라 군대, 뭐 당나라 당태종 뭐 이세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에 요동성을 지나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고구려의 방어기지 진지가 쭉 나오는데 안시성 전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가 흔히 양만춘이라는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만춘 장군과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 군사들이 똘똘 힘을 뭉쳐서 계속 막아내니까 나중에는 이세민이가 이제 겨울이 와야 땅이 얼어야 그 요동성에서 이쪽 고구려 방어선으로 내려올 때 습지대를 좀 단단하게 건너올 수가 있어요. 이제 녹아가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습지를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돌아갈 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습지에서 그 습지를 걸어서 가느라 병이 났대요. 황제가. 그 정도로 이 습지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이동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면 홍해 길을 갈 때 홍해에 도달해서는 그 수많은 60만이나 넘는 장정만 60만 정도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험난한 길을 갈 때에 생각이 안 났겠어요? 바로가 쳐들어올 수 있다.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뒤쫓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수라장이 돼야 돼요. 서로 먼저 가겠다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질서 있게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마치 아까 말씀드린 철새들이 V자 형태로 서로 이렇게 박자까지 맞춘다 그래요. 그래야 이제 뒤에 타니까 그렇듯이 정말 서로 양보하면서 질서 있게 그 길을 쭉 통과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보면은 요셉이 내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라고 이제 유언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났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없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아낸 항아리, 이런 것들이 십계명의 두 돌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갈 때 든든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있기 이전에 요셉의 시신을 들고 갈 때 아마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비록 법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요셉의 시신을 함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서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비록 이 요셉은 다 이제 저는 요셉의 시신이 그 미라처럼 보존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리였으니까, 애굽의 엄청난 위기를 넘어가게 해준 사람이니까 왕처럼 마치 이 미라를 잘 보존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비록 말라버린 정말 뭐 시신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이 시신을 가져가면서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백 년이 지나서 바로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 이 요셉의 시신을 가져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즐거웠을 것 같아요. 와, 참 기쁘고 이런 면들이 있고, 또 모세를 하나님이 또 보내셨잖아요. 요셉만 보내신 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물론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반역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선두에 서는 지도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가장 앞서서 바람을 맞는 그런 지도자. 아까 계속 철새가 계속 이게 이유가 되는데, 그러한 맨 선두에 서서 그 강력한 바람을 처음으로 맞아낼 지도자들을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그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이들이 라암셋에서 나왔어요. 라암셋은 람세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람세스의 것, 바로의 황제의 그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람세스의 것, 황제의 소유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게 상징성이 있어요. 원래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강력한 황제의 소유물이라고 여겨졌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키셨어요. 무려 50km나 되는 그 정도 거리가 되는 이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전사님 혹시 행군 해보셨죠? 행군. 그러셨구나. 저도 이렇게 후방 지역에서 있었어요. 뭐 전방에서 막 GP에서 이렇게 막 고생했다는 얘기 들으면 저는 가슴이 찔립니다. 저는 혹한기라고 경험을 했는데 날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막 다 막 어디 땅굴 같은 거 파가지고 막 그렇게 훈련한다고 하는데 저는 대검 닦았어요. 막 기름으로 검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후방 군대는 좀 전반 군대에 비하면 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어디서 군 생활했다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km 정도 행군을 했어요. 원래는 40km 해야 되는데 지휘관이 조금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뺑뺑 돌리면서 30km만 행군하게 했어요. 고맙긴 했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어쨌든 그 30km 정도 행군하는데도 아침부터 오후가 되는 시간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발에 막 밴드 붙이고 아마 500원짜리 막 이런 막 물집 잡히고 하면 터트리고 막 이제 소독약 바르고 귀찮으니까 막 밴드로 발을 범벅으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안 아프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도 또 물집 생겨요. 힘들어요. 20대 젊은 남자애들을 데리고 30km만 행군해도 그렇게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 어린아이, 가축 세게 몰면 죽으니까 저는 하루에 10km밖에, 60만 남자만 60만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다른 이민족과 함께 동행을 하려면 하루에 10km 정도밖에 못 갔다고 봐요. 그러면 한 5일 정도를 간 거예요. 5일 정도.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었잖아요. 지금 급히 먹은 고기, 무교병, 쓴 나물, 그런 거 식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정말 천천히 이렇게 갔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 숫곳에서 에담으로 가는데 에담까지 하루길이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6일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6일. 그 정도로 먼 곳을 이제 부지런히 갑니다. 이어지는
21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기서 감동적인 부분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삶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이거야. 10년 계획, 20년 계획 뭐 이럴 수 있지만 되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한 7, 8년 정도 사역하다가 둘째가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얘를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고향 방향으로 내려와야겠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뭐 저희 가정이 철새 같네요. 고향 방향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고향 방향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필 그 연도에 전주에서 사람을 뽑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으로 오게 됐어요. 군산으로 와서 조금 있다가 또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저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고 아내도 개척교회 목사 딸입니다. 개척에 대해서 온몸으로 아는 사람들, 그야말로 밤에 추위를 알고 떨음을 알고 추워서 떨음을 아는 그런 아들과 딸이 만나서 또다시 개척을 하는데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막 우리가 개척을 해야지, 개척하리라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서 인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신다는 것에 막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까요? 늘 궁금하지만 그 궁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는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가장 비슷한 게 호주 지역에 악마의 불길이라고 하는 화염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호주에는 사막 지형이 대부분인데 뜨거운 열과 특정한 대기질이나 어떤 스파크, 어떤 전기 같은 어떤 스파크가 딱 붙으면 그 대기에서 불이 내려요. 하늘에서 땅까지 불이 내려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불기둥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상상할 수는 있는데, 구름기둥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태풍처럼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함께 동행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아주 구름기둥은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딱 판단이 안 돼요. 이렇게 딱 상상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구름 기둥이 있는데 이게 태풍처럼 구름 기둥인데 사람은 해치지 않아. 이런 게 있고 화염 토네이도 같은 게 있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게 잠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제 상상해 보는데,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 기간 내내 있었다고 그래요. 광야 기간 내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물러갔더라. 이걸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잘 찾아보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말은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쳐지는 시점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하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그 만나가 더 이상 안 내리는 시점까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럼 몇 년이나 됐을까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행해서 시낸산에서 말씀 듣고 1년을 머물렀습니다. 율법 수여받고 1년.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그 정탐했던 그 기간에 대한 형벌로 40년간 그 땅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41년. 거기다가 여기 각 이동한 거리, 이제 에돔을 돌아서 이렇게 암몬과 모압을 돌아서 이렇게 간 그 거리까지 하면 무려 42년 정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참 그 잠깐 있는 화염 토네이도도 참 신기한데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2년 동안이나 진행됐다는 것은 참 기이한 일이죠. 이 기이한 일인데 이 기이한 일이 가능하게 한 원인이 뭔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잘 모르잖아요. 인생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 순간순간 매 순간들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기둥에 놀라고 구름기둥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놀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재정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재정 정리를 해보니까 국내 전도나 선교 350만 원, 해외 선교 150만 원, 총 5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참 제가 몇 번이나 생각해 보지만 저랑 제 아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단둘이서 예배드리는 시간, 단둘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해 2023년 한 해 동안 500만 원이나 선교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함에 더해서 우리 최호철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교회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감사한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듯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이 또 있는데요.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쉬게 되었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쉬게 되었는데 이제 일을 하다가 쉬게 되니까 예전에는 뭐 세제 배달도 나가고 땀 범벅도 되고 농사도 막 가고 막 이랬다가 딱 쉬고 교회 문만 딱 열어놓고 그 시간에 말씀 준비하고 책 읽고 이렇게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화 노량이 나와서 나 영화 좀 보고 온다고 해서 영화 보고 왔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제 한량 다 됐네. 참 논다 이런 말이야. 참 놀아.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목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고.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여수에 예수로 사는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나정현 우리 목사님, 제 동기인데 사석에서는 제가 형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나정현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이제 수업 들으면서 자기소개 해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 얘기하고 나이 얘기하고 다니는 교회 정도 얘기하고 또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목회 비전을 짧게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딱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다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막 학원 선생 학원 운영하는 원장님 그거 막 학원 그만두고 막 비장한 마음으로 막 이것이 아니면은 사역이 안 되면 나는 죽습니다. 다 비장한 마음으로 왔는데 논다고 그런 거예요. 논다고. 그러니까 다 웃었어요. 근데 저도 웃었겠죠. 근데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음. 얘 지금 뭘 모르고 왔네 지금. 자기가 뭐 하러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비장한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무슨 놀러 왔다 그래.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 정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놀러 왔다는 거.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 노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뭐예요? 대부분 밥 먹고 차 마시고 간증하고 간증 나누고 그거 노는 거예요. 노는 거.
하나님 우리를 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요즘에는 이중직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막 전도도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일이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내가 너무 바쁘고 내 육체가 권해버리잖아요. 그럼 자버려요. 내가 남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안 생겨요. 왜? 내가 생계를 하고 있으면, 내가 생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그게 들리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당장 세제 날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게 뭐냐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고 위로할 수 있구나. 그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동행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남극에는 황제 펭귄이 있어요. 황제 펭귄.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엄마는 아이를 남편에게 탁 던집니다. 탁 던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생계를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좀 덩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하 50도에 초속 50m의 바람이 몰아친대요. 영하 50도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막 15도 넘어가면 추워 죽겠다 그러는데 영하 50도에 있는데 허들링 하는 거예요. 허들링. 수많은 남자 펭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서로 꽁꽁 이렇게 옆 사람 붙어 해서 원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동행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면, 호주에 한 쌍둥이 여아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무려 12주나 빨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시름시름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게 생각했던 한 간호사가 언니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동생 인큐베이터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언니가 뭐 언니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언니겠어요. 몇 분 차이로 태어났겠죠. 근데 이렇게 딱 어깨동무하니까 동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동행의 힘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동행해야겠죠. 일단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동행은 뭐라고 할까? 먹고 마시고 놀고 죄짓고 막 그런 거겠지만,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웃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곳을 떠나서 진군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아수라장 되고 막 모세가 뜯어 말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질서 있게 이렇게 진군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얻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다 모르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내가 미래를 몰라도 그냥 믿고 간다는 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동행, 그리고 누군가 함께 한다는 이 동행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